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소생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7번째 표적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예표하는 의미, 생명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러한 표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어제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공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국회와 같습니다. 산헤드린, 시네드린이라고 하는 이 회의는 유대인의 그 대표 지도자들이죠. 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하면서 이들은 지금 아주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표적을 통해 무엇을 드러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사로가 살아나니 엄청난 표적까지 일어났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논의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믿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로마인들이 우리 땅을 빼앗아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의 새로운 다윗의 자손인 왕입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유대인들이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로마인들이 와서 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거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인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사실 자신들의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등장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때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자신들이 누리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논의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49절이죠. 그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 곧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게 되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51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이 51절, 52절은 사도 요한의 자신의 해석입니다. 자, 가야바가 이처럼 말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가야바는 자신은 몰랐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말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신 구세주였고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실 모아서 하나가 된 것이 나중인 교회이죠.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을 미리 예표한 것으로 요한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아예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수배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 54절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딴 곳으로 빈들로 가죠. 빈들은 유대 광야를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십니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0km 조금 더 되는 지역에 그 당시 20km면 많이 떨어진 곳이죠. 그렇게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곳으로 가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걸 다 이미 알고 계셨죠. 보고 계셨어요. 순환 예고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잡혀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를 보시면서 그렇게 에브라임으로 가서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자, 55절 드디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집니다. 예, 유월절이 가까워지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거죠. 자, 이 6월절이 가깝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결하게 자신들을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6월절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이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명절에 그분이 예수님이 또 오지 않겠느냐? 근데 왜 예수님을 찾는 걸까요? 마지막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신고해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메시아이신지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의 유익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구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과 연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의 계략에 의해서 혼란해지고 흔들리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계략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평안을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평안을 구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양을 만들면 안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죽여서 우리가 자신들의 안위와 지위와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끔 희생양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희생양을 만들지 말자.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그날 2월절이 가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현상금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기쁨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비록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선하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사랑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이익과 내 뜻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